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시험과 예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시험과 예수의 시험. 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를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특별했고 또 그가 하는 이적들이 메시아의 이적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한 예수님인가가 늘 궁금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심판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그러한 분인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시험과는 다르게 가르침의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옛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또는 어떻게 얘기한다면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했어도 안 되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감히 신들어 또는 감히 하나님들어 네가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사람에게 증명해 보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일 때에 과연 인간에게 그것을 깨달을 만한, 그것을 판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가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이 내가 지은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려고 한다, 또는 판정하려고 한다, 판단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내가 기록한 노트가 있을 때 이 노트가 내 노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썼기 때문에, 내 필체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창조해 지었기 때문에 지어낸 피조물이 하나님을 판단한다, 신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동안 이 마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물으시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과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다른 사람, 나를 믿는 작은 자, 이 자를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은 자이기 때문에 좀 낫다는 우월감, 실제로는 더 나은지 더 낮은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 스스로 자기보다 작은 자라 여기고 멸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죠. 성도들 간에 서로의 분쟁 때문에 또는 서로의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아이고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네. 교회에 붙어 있는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억지로 우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간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그 악독함으로 하나님 믿는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킨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교만함과 이런 오만함, 이런 악독함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 조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뿌리 내려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악독함에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예수냐는 얘기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겠습니까? 내가 지었고 내가 가르친 내 백성이 니까짓 게 내 무슨 하나님이고 왕이냐고 따져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 그것들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여호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으로 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아주 깊이 악독하게 뿌리 박힌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실족시키는 이런 악독함에서 우리가 이제는 탈출을 해야 하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고 그 폐부를 찢는
그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힘써 애써야 합니다. 들으려고 힘써 애써야 해요. 오늘도 읽은 본문에 보면은 현세에 있어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생각해 주시고 했고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현세에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은 사람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그 이후에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순간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내세에 내가 좀 잘 살아보리라. 이 땅에는 내가 낮고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내세에는 내가 좀 좋은 곳에서 태어나리라. 이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속죄할 수 있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 제사를 잘못 오인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바치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고 자기 딸을 바치고 자기 아들과 딸을 바치기에 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사서 바치기도 하고 사람을 훔쳐서 바치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니까 내가 내세에는 좀 잘 살아보리라. 이건 내세 세상을 잘못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백날 첫날 예수님 믿어봐야 교회 다녀봐야 예배 드려봐야 말짱황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다가 내일 눈을 뜨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내세에 가서 잘 살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하지 뭐.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지 뭐. 오늘은 놀고 내일 하지. 미뤄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 혹시 저절로 해결된 일이 있습니까? 미룬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좋은 결말을 가져간 적이 과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대충 사는 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쪽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겨보지도 못, 제대로 예수 믿어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재미없게 비참하게 살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면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집사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그럼 과연 내세에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집사, 가짜 장로 그냥 내가 내 옷을 해서 입은 거예요. 내가 그냥 옷을 만들어 내가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어 입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 세상을 향하여 섬김은 없고 그저 기도와 찬양에 매달리는 종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사는 동안에 스스로 만족하고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말은 심히 혹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런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것을 귀담아 들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왕이면 얼른 왕이 되어서 나를 국무총리, 나를 장관에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못 누렸던, 그동안 식민지로 살면서 억압에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한번 높은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 빨리 나를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왕으로 모시겠다.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왕과 이미 홀로 왕이셨던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죠. 힘이 센 장수가 되어서 전쟁을 잘하고 자기 백성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사람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 왕은 이 세상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주는 힘 있는 장수를, 힘 있는 왕을 세워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왕. 우린 지금 그런 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자, 이 시험하여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평가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될 만한지 또는 네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왕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결코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맞다 한 것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이 땅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그것을 늘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시험을 내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네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들에게 평가될 정도의 사람이면 과연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신을 능가해야, 자신들을 능가해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 무협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스승을 이기죠. 그리고 하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산한 제자는 힘들고 어려운 또는 약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스승을 이기고 나가야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해가지고 그래 네가 예수 맞는 것 같아. 네가 메시아 맞는 것 같아. 그게 과연 옳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말부터가 먼저 잘못된 거죠. 생각 자체가 먼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이 판단될 것 같으면 이미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들고 야, 너 한번 풀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문제를 풀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맞출 줄 아네? 네가 그 문제를 안 해? 결국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뭐요? 결국은 바리새인들 밑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왕으로 세우지만 그 왕을 조종하겠다. 어떻게 조종해요? 자신들의 부를 지키는 그런 졸개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배부른 음식과 따뜻한 집을 제공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집을 지어놓고 나를 따뜻하게 밤새도록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는 그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부르지도 않고 내가 누운 이 방이 따뜻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니까 뭔가 거룩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들의 대답에 예수님의 답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반문을 하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법에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법대로 해라 하는 얘기죠. 법대로. 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세, 옛 조상의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시더라.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서죠. 오경이에요. 모세의 율법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본 율법책에는 이혼 정서를 두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책을 들춰서 말씀하신 것은 이혼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뭐한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너희 소견대로 또는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내가 하는 것이 법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옳다는 얘기예요. 네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뭐를 몰라요? 속뜻, 그 마음을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완악한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고 한 점 한 획도 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도 모세가 준 율법서에 쓰여진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모세가 써준 오경에 있는 율법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것은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인을 마음대로 버리는 그 완악함 때문에 여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한 여자가 뭐요?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는 뭐요?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수 없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가운데 그 약한 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늘 그렇게 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남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였다. 자, 이 간음은 어떤 행위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에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자, 이 법을 유대 남자들은 여자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여자에게만. 바로 이것을 여자에게만 적용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완악한 놈들 때문에 뭐를 만들었어요? 이혼 정서를 주도록 얘기한 거예요. 이혼 정서를. 남자가 여자를 쫓아보내고 자기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가난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이혼 정서를 줘서 보내라. 그리고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다? 바로 11절, 12절에 나온 이 완악함, 악독함 때문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법, 우리가 흔히 그걸 얘기하죠. 이슬이 있는데요.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만들고요. 그 이슬을 꽃이 먹으면, 벌이 먹으면 뭘 만들어요? 꿀을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독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악독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삐딱하면 모든 것이 삐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고 올바르면 세상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삐딱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세상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사람이 지어놓은 사람의 세상만 보이니까 삐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세상은 원래 삐딱하거든요. 내 눈이 아무리 발라도 사람의 세상은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이 있고 늘 세상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은 자신들의 완악함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러한 시험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창문 밖을 내다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진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고쳐서 써보자면 그 인생이 불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을 대적해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뭐요? 배려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 배려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를 받지 못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타인보다 내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싸는 것까지 부모를 의지하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저 부모를 따라가죠. 우리 시장통에서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는 아이를 봤잖아요. 엄마가 때리고 버려도 아이는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 엄마가 해주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밖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좀 보태주시면은 내가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도 할 수 없고 0.001%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해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노력은 0.00001%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유하잖아요. 내가 심고 물 주고 가꾸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심고 물 주고 땀 흘린 것으로 식물을 1mm도 자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는 얘기예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한 부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있는 가운데 뭐만 뺐어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만 뺐어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만 빼고 말하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참 잘하였다. 그렇다면 집에 가가지고 내 집에 있는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는 고민하면서 예수님에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 부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믿었던 것은 뭘 믿었습니까? 재물을 믿은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살인할 필요가 없었고요. 재물이 많으니까 굳이 간음할 필요도 없었고요. 재물을 사랑하니까 굳이 도둑질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재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흔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만한 자질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만한 자질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시면은 우리가 실족하고 죽을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시험하시겠어요? 절대로 시험 안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뭐하다? 더 쉽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더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기쁩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요. 오늘 좋은 옷을 입으면 기뻐요. 오늘 따뜻한 집에서 자면 기뻐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한 데서 자고 내가 맛없는 밥을 먹고 내 하루가 오늘 고단했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그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오늘 힘들었어. 그러나 내가 오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그 왕관이,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찔리고 아프고 피 흘렸지만 내가 그것을 뭐 했다? 견뎌냈다. 이겨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이 위대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면 그냥 저녁에 짜증나는 거예요. 고달프면 힘든 건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소위 말해서 짐승의 삶이에요. 짐승의 삶.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내가 힘들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내가 고달팠지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이런 거룩한 백성의 삶이 하루의 마감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아이고 신경질 났고 짜증 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요?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요즘은 과학시대가 돼가지고 낙타를 가지고 실을 꼬아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바늘기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낙타실을 가지고 바늘기에 끼면 들어가죠. 통과하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살아서 들어가야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는 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천국 갔다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낙타실이 되어가지고 바늘기로 아무리 들어가도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심고 물 주고 가꾸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한 메시아는 우리를 뭐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하고 테스트한 메시아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고 먹이시는 예수를 따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다 걸리잖아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버리고. 저도 아직 그거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서 보험 넣고 우리 딸 로운이를 위해서도 보험 넣고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고 얘기해요. 이 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잘못 이해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이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것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나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의지하지 않을 때 물질을 100배나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때 부모가 무병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형제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 형제들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저 종교생활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거나 가진 거 없는 거나 못 배우고 좀 누추하면 교회에서 대접 못 받잖아요. 교회 가도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가진 사람이 대우받잖아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영혼, 하나님의 영혼,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걸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걸치고 있는 좋은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에게 뭘 주신다고요? 100배나 주신다고요. 100배나. 아니, 있는 사람들끼리 100배 줘가지고 그것과 뭐 하겠어요? 부동산 투자나 하고 관광이나 하고 그냥 좀 있는 척 구제활동이나 좀 하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앞에 그 100배는 받기를 좋아하는데 박해는 싫어하잖아요.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고단하고 지저분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영생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차라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 이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 성경적으로는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보다도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아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다시 구원받는 그런 역전의 현상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와가지고 뭐 터잡고 있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가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늦게 깨닫는 거예요. 교육자가 제일 늦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영혼을 섬겨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죠. 어떻게 안 해보고 알아요. 그냥 힘들 뿐이죠. 예수님의 그 힘든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힘든 뒤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